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눈 축복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도 경기를 보면요,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고 집어 던지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정작 유도를 배우러 가면 도장에서 배워주는 것은 뭐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주죠. 낙법이라는 것을 배워줍니다. 왜냐하면 잘못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을 다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기도 되고, 또 심하면 영원히 유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수가 되면 유도를 통해서 금메달도 따고 인생의 목표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서 상대와 또 싸우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승리자가 되고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도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차원에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자주 넘어질 일이 생기죠. 뭐 악한 사람이 느닷없이 공격을 해왔다든지, 또 하던 일이 거듭되게 실패를 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큰 사고가 나를 덮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길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어제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넘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어제의 힘을 발휘해서 오늘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넘어졌을 순간에 다시 뭔가 새로운 힘이 생겨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황이 이처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거나 첩이 되거나 몸종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왔는데도 전혀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민족의 해방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27절은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매우 곤란하였고 원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죠. 낭망하고 넘어진 채 자기 자신에게는 실망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어 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봐도 그럴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곤고하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28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힘 빠져 있는, 그래서 피곤해 지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어찌하여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고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50년이 지나가는 이 어간에 수십 년 세월 동안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고 손을 놔버린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고 해결 방식을 하나님이 짠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그 상황도 너무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좀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당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째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은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참으로 깊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은 자신의 문제를 쳐다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확 문제가 아닐진데 내 인생의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망하고 사라질 때까지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압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답이 아니라 그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오래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모든 이치의 원인과 결말을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하여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의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강하게 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몰라서 자신들의 힘든 상황에서 피곤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슴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요, 아, 대단한 분이죠 합니다.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에게 무슨 대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대수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정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대단하신 하나님을 지금 자신들의 오랫된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가지 않고 의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딱 대입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운 환경과 사건들로 우리에게 밀려오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곤해지지 아니할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생기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또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 답이 40장 31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내가 닥친 그 환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은 어떤 친구들이 소년이냐 하면 가슴에 피가 끓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별로 죽음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비전을 세우고 움직이는 친구들이 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을 해낼 만한 경륜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이 장정을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소년이 이런 에너지가 끌어 넘치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 속에 뜨거움이 있다 하고 장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피곤하고 그들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천하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피곤할 수밖에 없으며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엄청난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린다든지 이럴 때요, 소년도 피곤해집니다. 장정도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심리적으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아픈 것이죠. 또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되어서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힘든 것은 물질적인 이 손해로 말미암아 생활에 엄청난 궁핍이 밀려든다는 것이죠. 더 힘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50년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공고하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겠지만은 여전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극소수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앙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더 히브리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래요. 비틀어서 꼬아서 엮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새끼줄을 꼬듯이, 여러 가닥의 지퍼로 새끼줄을 꼬듯이 나와 하나님을 그렇게 비틀어 꼬아서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앙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놨으니 하나님과 나의 이 눈과 입이요, 거리가 몇 센치 되겠습니까? 붙어있는데 다른 데 보일 게 있어요? 주변에 온갖 시련과 환난과 악의 세력들이 나를 피곤케 만드는 위험한 세력들이 윙윙거리고 소리를 내며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묶여 있으니까. 보려고 한쪽을 눈을 뜨고 한 1분만 보면 눈에 찌가 내리는 기라.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 안 보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눈을 돌려야 되는 기라. 그게 앙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죽 하나님을 열심히 쳐다봤으면 눈에 핏발이 쓰고 아무것도 흐릿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묶여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비해 팍 새끼 꼬이듯이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묶여있다는 사실만 지금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적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새끼줄처럼 지금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꿈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주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기절한 상태에서 깊은 밤에 깨어났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차디찬 감옥과 벽, 그리고 자신들을 부럽던 눈으로 지키는 간수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른 거기서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기를 밤이 깊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죠. 내 주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많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에 묶여졌던 착고와 발에 잠겨졌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진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진 때문에 그랬다면
바울의 손목은 다 날아가야 되고 발목 이하는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목도 발목도 편안했습니다. 간수들이 알아채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목회자로서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전율이 거기에 임하니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되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고 해방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좋을 때 바라보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피하고 안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감동도 안 하는데 무슨 전율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일을 만나거나 감동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냥 전율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피부에 이 세포들이 움직이며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하니 하나님이 감동하여 전율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 땅에 미쳐진 것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인생들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문제는 해결되었죠. 자유의 몸이 되었죠.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를 지켰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꿈은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 꿈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예요?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요, 이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코 나의 형편과 처지, 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곤란당하는 이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비난하고 야유하지 않습니다.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힘은 약한 자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약한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 앙망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잘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축하하는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를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비행의 특징은요, 바람을 타고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자기의 날개 힘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오면요, 날아가다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센 바람이 오면 절대 참새는 날지 않습니다. 땅속에 들어가거나 바위 틈에 들어가거나 나무 둥지에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태풍이 와도요, 한 두어 번 썩 이러면 뭐 수백 미터 올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수리의 날개 끝에는요, 사람의 손가락처럼 날개 깃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큰 날개 끝에 날개 깃이 쫙 붙어 있어요. 손가락처럼. 근데 날개를 딱 펼쳐놓고 있으면요, 바람이 공기가 거기에 맞닥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팍 솟아오르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겁니다. 환난이라는 바람이, 시련이라는 바람이 크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쫙 펴고만 있으면 그 시련과 환난을 딛고 위로 날아가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성공과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데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인생길이라면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학자들이든지 사회학자들이든지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대의 컨셉을 말하기를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가 암담하다는 것이죠. 역사가 지금도 암흑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먼 훗날 역사를 딱딱 재단을 내서 볼 때에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암흑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구르마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에코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피곤하다 합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해다가 군부를 지펴서 겨우 잠을 잤는데 지금은 그냥 전기 스위치 하나면 온 집안이 후끈후끈한데도 지금 피곤하다 합니다. 이게 암흑기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신앙인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암흑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피곤하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들은 내 자원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모두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주어진 결과가 이런 모양이니 지금 그들은 황당해하고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허탈해서 가슴만 치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회가 왔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힘으로 살자. 헌힘은 끝났다. 새 힘이 있으니까 헌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헌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식으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내 경륜으로 살았던 것, 그 헌힘을 가지고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암흑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암흑기 위에서 암흑기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니 이 암흑기를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헌힘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를 그러잖아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라는 친구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란에서 바다나람이라는 그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죠. 거기서 살면서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자식들도 많이 두게 되었고 재산도 엄청나게 두게 되었고 크게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쯤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형 에스도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군사적인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형 에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나에게 가졌던, 나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본인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조금 떼어가지고 선물로 먼저 보내죠.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재산만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에스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자식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과 종들을 나누어서 차례차례 떠나보냅니다. 해가 져갈 때에 이제 빈털터리 혼자 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고민하면서 사기를 쳤고 수없이 고민하면서 욕심을 부렸고 수없이 고민하면서 술수를 뿌려가지고 이만큼 얻었는데 막상 고향 땅 가까이 오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새워야겠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싸움을 붙어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저 형 에스가 보낸 암살자인 줄 알고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고.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은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몸뚱아리 다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뤘던 거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잖아요. 강 건너가 버렸습니다. 형 에서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때 야곱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아니, 자기 몸뚱아리 하나라도 겨우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한도뼈를, 그래서 윗몸과 아랫몸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뼈를 쳐버렸으니 이제 몸뚱아리도 잃어버렸어요. 아, 이 10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벌러 모았던 것이 몸뚱아리도 잃어버린 이 인생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에스가 당장 강을 건너올 텐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야곱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인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더 리얼하게 우리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술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자야. 형은 문제도 안 돼. 형제산 뭐 내 차지하는 거는 시간 문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양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 내 외삼촌 식구들도 내 마음대로 다 자주할 수 있었어.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사람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따라합시다. 항복하고 이겼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졌다 해주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말은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전적으로 책임질게.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나만 따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만이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뭡니까? 뭐가 진짜 신앙이에요? 평범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 그 변하는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겠죠. 10년 믿은 사람보다 30년 믿은 사람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3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울적한 마음, 그 피곤한 마음, 답답한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 사람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곱일 때는 피곤했었어요. 맨날 머리 굴리느라고 피곤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 아침에 해 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에스가 달려오는데도 얼마나 이 아침의 기분이 상쾌한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에스가 변하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는데 오는 중간에 에서는 변하여서 도착하여 야곱을 만났을 때는 야곱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 사이에 야곱이 자신의 힘, 헌 힘이 아니라 새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공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피곤하여서 쓰러질 뿐입니다. 답답하여서 넘어질 뿐입니다. 힘들어서 포기할 뿐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무너뜨리지 못할 성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메리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 피곤하지? 나만 바라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피곤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머리를 굴리느라고 내가 온갖 일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이 복잡한 악한 세상 속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곧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공은 제로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새 힘을 준다. 내가 주는 새 힘은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는 것 같이 너의 환난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남은 인생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